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내려주신 새로운 한 해가 한 달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켜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저희 마음과 몸을 움츠리게 하는 모든 추위와 코로나의 역병을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더 나은 미래의 소망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새해에도 저들의 앞길에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함께 찬송하십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은순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한 지 셋째째이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 구원하시고 오늘 주 앞에 대면과 온라인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또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웃을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주와 같이 동행하는 승리를 주시옵소서. 허물로 인한 회개의 기도보다 승리에 대한 감사 기도가 더 넘치는 복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며 감사로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어 3월 9일에 있을 20대 대통령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되어
복지국가가 되게 하시며 또한 정의 사회가 구현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또한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에 다시금 이 나라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강소교회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자 표어와 함께 달려나가려 합니다. 저희 표어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입을 크게 열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무시로 기도하며 응답받고 예수 사랑 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강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달려나가게 하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각 기관과 부서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중직자들 새 힘을 부어주시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 말씀으로 가르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교회에 나갈 길을 밝히시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새로 세워진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새 힘을 주셔서 충성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에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다하여 상급받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2022년을 탐험할 때 찾아오는 갖가지 고비의 순간에도 우리 공동체에는 말씀을 먹고 묵상하며 기도의 끈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새해에 큰 일을 행하실 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고백하며 봉사와 헌신과 사역을 통해 합당한 은혜를 듬뿍 받는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강서 공동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에게 물질의 축복을, 직장을 찾는 자에게 직업을, 질병이 있어 고통하는 자에게 건강과 치유를, 또한 새로운 소망 갖고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의 성도들 하나님 그들에게 꼭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오미크론 확진자들과 또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또한 전 세계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78억 인구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사 이 역병이 이 땅에서 빨리 종식되어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시사 마음껏 대면 예배와 찬양과 경배로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신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하게 쓰신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올 한 해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까지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며 건강한 목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심령의 묵은 땅이 기경되고 치유와 회복, 문제 해결, 성장,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 저희가 그 말씀 믿고 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 영상과 반주로 헌금 의원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지체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한평생 걸음마다 길목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지표가 설정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용기 주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 1서 3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을 좀 봐주시면 조금은 진보적인 기독교 뉴스 매체인데요. 뉴스엔조이에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왜 기독교를 싫어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묻는 게 아니고요. 이미 기독교를 신앙으로 접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왜 기독교를 싫어하십니까? 그 질문의 답이 7개로 요약이 돼서 나왔는데요. 우리 하나씩 좀 보시면 첫 번째로는 기독교는 말 따로 행동 따로여서 싫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독교는 사랑은 없고 욕심만 가득하다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독교가 순수하게 신앙으로만 남지 않고 세상 권력과 결탁되어 있어서 싫다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교회 안에 수준 미달의 죄종들 목사님들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보면 참 저도 그렇게 보겠지만 말이죠. 참 수준이 미달된다 하는 목사님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기독교는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여섯 번째는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싫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놀고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나 있어야 할 왕따가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7개의 답을 한 줄로 요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교회는 행함이 없고 무엇도 없다, 사랑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던 차에 2022년 우리 교회 표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자 그렇게 정했어요. 오늘 교회 표에 관련된 설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먹고라고 전했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자 그랬고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사랑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전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사도인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동사다. 그러는 거예요. 동사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해보실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말이나 신용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이제 읽으시게 될 때 신약 성경의 책들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성경들은 다 한 사람이 지은 성경이에요. 요한복음이 그렇고요. 요한 1, 2, 3서가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이 다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시는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하는데,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사상을 다 기록을 했을 텐데 10년이나 지나서 무엇을 더 기록하려고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는가 보면, 이 요한 1, 2, 3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믿음도 아니고요, 소망도 아니고요, 예수님께로 직접 받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사랑을 강조한단 말이죠. 요한 1, 2, 3서가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니에요. 다 합쳐서 요한 1, 2, 3서를 다 합쳐서 7장밖에 안 되는 그런 성경인데,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2번이 나와요. 62번. 거의 한 장마다 8, 9번씩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한 1, 2, 3서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전의 성경 요한복음만 봐도 다른 성경들보다, 다른 사복음서보다 사랑을 더 많이 강조한 그런 성경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먼지로 뒤덮여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발도 씻어주셨을까요? 자신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크게 읽어주십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으니까 너희들의 신앙 안에서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뭐 해줘라? 씻어줘라 그러셨어요. 씻어줘라. 뭘 씻어줘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아픔을 씻어주고요, 믿으시면 아멘, 허물을 씻어주고요, 잘못을 무엇으로 씻어줘야 돼요? 사랑으로 씻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받아들은 사랑의 복음을 요한이 충분히 이해했을 텐데도 요한 1, 2, 3서를 다시 10년 만에 작성을 한 것은, 기록을 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좋은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몸소 실천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누구를 맡기셨느냐?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셨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약해지게 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직접 그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하고 다녔느냐? 업고 다녔다는 거예요. 무엇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아니에요? 게다가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이 요한이 특별하게 부른 호칭이 있어요. 형제여 자매여 그랬어요. 형제여 자매여. 사람을 부른 호칭부터가 달라서요. 요한 1, 2, 3서를 쭉 읽어보시면 형제 자매라고 호칭을 하거든요. 무려 이 호칭을 16번이나 요한 1, 2, 3서에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는 자도 있었고 없는 자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친로마 성향자도 있었을 것이고 반로마 성향자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주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품은 거예요? 형제요 자매로 품은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친문도 있었고 반문도 있었고 친여도 있었고 반이여도 있었고.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동서가 나뉘어서 말이죠. 지역 감정이 한참 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혼자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생겼어요? 이념의 갈등이 생겼어요. 자기 주장의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보다 더 정치 세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뭐해요? 우리가 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누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도 누가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악한 것 아니라 선한 것 허락하여 주시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주지 않으실 거고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선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3월 9일 날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될 텐데 이 새로운 대통령은 누구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뽑으시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새로운 대통령이 갈라진 지역 갈등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념의 갈등까지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누구에게 들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니들이 지금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12절에 보면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사랑하라고 하면서 가인처럼은 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이 가인이 나오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함께 봐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가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요즘처럼 힘들고 살기 어려운 때 나만 살면 됐지 다른 사람 챙겨야 돼요? 그런 소리예요. 나만 안 아프면 됐지 다른 사람 챙겨야 돼요? 그런 소리예요. 나만 편하면 됐지 다른 사람 편한 것까지 내가 생각해야 돼요? 나만 믿으면 됐지 다른 사람이 신앙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까지 내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곧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가인과 정반대의 인물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누구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와요?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오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종이 병들면 뭐 하면 그만이었던 시대냐? 그냥 버려버리면 그만이었던 시대예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종을 병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말하면 가인처럼 내가 내 종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고 그 종을 데리고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종을 뭐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시냐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무엇이냐 하면, 가인에게는 무슨 답을 원하셨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누구를 지키는 자예요?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 답을 원하셨을 거고요.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내 병든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대답을 들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을 때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잘 알아야 돼요. 속속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것,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육식동물의 가장 대표라고 하는 사자하고요, 초식동물의 가장 대표라고 하는 암소가 결혼을 했어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한 그 날로부터 이 육식동물의 대표라고 하는 사자가 매일매일 신선한 고기를 초식동물의 대표라고 하는 암소에게 갖다 줘요. 내 사랑이야, 먹어. 그래요. 그런데 이 암소가 그 고기를 받아 먹어요. 초식동물인데도 먹어요. 뭐 한다고 했으니까?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이 초식동물인 암소도요, 그날로부터 이 사자에게 매일매일 신선한 풀을 갖다 줘요. 먹어, 내 사랑이야. 그러고. 그런데 고기만 먹어야 하는 이 사자도 자기 안에 암소가 갖다 주는 이 풀을 먹어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수사자하고 암소가 서로 생각하기를,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데 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어.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언젠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에 깊숙이 박혀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야. 그랬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면 왠지 누구 좋아하는 것 하게 되고요, 예수님 좋아하는 것 하게 되고요, 왠지 예수님 싫어하는 것 안 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을 교훈으로 삼으시고요, 올 한 해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해주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서로를 잘 알고 서로가 원하는 그런 사랑 해줄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요한이 우리의 사랑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느냐? 예수님의 사랑에서 찾거든요. 본문 16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때,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비로소 나도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맞지요. 이 서신을 쓴 사도 요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날에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 번개와 우레의 아들이에요. 번개와 우레의 아들. 성격이 그만큼 불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 남에게는 지고 못 사는 그런 사람이 지금은 사랑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7장밖에 안 되는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무엇만 강조했느냐? 자기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만 강조해요. 무려 62번이나. 그리고 16번 동안 무엇을 기록해요? 사람들을 부를 때 형제여 그러고 불러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된 비결,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질 잘 내던 사람이 지금은 무엇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식구들이 차를 잠깐 타고 어디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차 안에서 우리 막내가 우리 식구들의 별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는 이래, 엄마는 이래, 그러다 제 별명을 얘기하는데 아빠는 화석이야 그러더라고요. 화석. 저는 들을 때 좋은 얘기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내 뭐라고 그러냐? 화를 잘 내는 원석. 제가 좀처럼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도 제 아들 눈에는 제가 화를 잘 내는 원석으로 보였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성질이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사실 제 과거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생각이 났어요. 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제 학교 다닐 때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개탄이에요. 번개탄이 탈 때 어떻게 타요? 확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번개탄이에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 별명이 버럭김이었어요. 버럭김. 네. 가만히 있다가 그냥 화를 확 내는 그런 버럭김. 요즘에는 안 그러려고 참 애를 쓰는데도 이 사람의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변해요. 지금 저를 보고 웃고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다 이전에 한 가락씩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변화시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하죠.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마땅히 반드시 사랑해야 우리가 비로소 누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몰라요? 정말 죄송한데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에요. 사랑의 근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왜 생겼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그 감격이 내게서 사라지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생기지 않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을 못하는 것은 내가 원래 나쁘거나 내가 원래 성격이 안 좋거나 내가 원래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무엇이 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에 불길이 꺼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뭐 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답은 간단하지요.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첫사랑을 뭐하게 해 주옵소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내 속에 세상으로 가득하고가 아니라 무엇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디 올해는요, 이전 내가 받았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해도,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줘도 그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겨내시면 좋겠느냐?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보다 더 마음 아프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몸이 아프셨을 텐데 하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느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에 보면 그의 계명 그랬죠. 그의 계명. 그의 계명이 무엇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셨던 계명, 그 계명이 어디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 교회가 능력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궁금하잖아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 기록을 했는데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무엇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무엇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정도의 복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받을 복 중에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이 말씀 싫어하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자기 가정이 잘 되고 자기 자녀가 잘 되고 자기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도 예수 믿는다 하는 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의 방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이 말씀을 액자로 걸어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집안의 사업장에 자녀방에 액자로 걸어놓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이 말씀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 당시에 가이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요, 긍휼을 참 많이 베푼 사람이에요. 사랑을 참 많이 베푼 사람이에요. 나그네 섬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행함과 진실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대 해석을 하면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면 1995년에 카이리와 브리엘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원래 예정일보다 12주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 1kg도 안 되는, 쌍둥이니까 더 작을 거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저 중에 하나는 살 것 같고요, 하나는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수 간호사가 이왕이면 둘 다 살아야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면 되겠는가. 그래서 옛날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 미숙아를 키우는 방법으로 두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이들을 한 인큐베이터에 지금 몰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좀 연약해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아이를 누가 보듬느냐 하면 조금 건강해서 살아날 것 같은 다른 쌍둥이가 자기 팔을 들어서 얼싸안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무슨 교감을 했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짐작컨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죽지 말고 살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죽지 말고 살아. 내 형제야, 내 자매야, 죽지 말고 살아. 내가 너를 뭐해? 사랑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그 일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그 인큐베이터에 그 아이들에게 꽂은 이 심전도를 보니까 죽을 것 같은 아이의 심장이 더 크게 뛰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 손 하나 얹어 놓은 것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수 간호사가 볼 때 이건 기계 고장인가 했는데 기계 오작동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 손 하나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쌍둥이 다른 아이에게 새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살았어요. 둘 다 살았어요. 요즘에 저들의 모습이 인터넷에 또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 누군가가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누군가가 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손길을 기다리고만 계시지 말고, 그 사랑을 기다리고만 계시지 말고 먼저 저 쌍둥이 아이들 같이 손 내밀어 보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소원을 좀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 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일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다시 한번 불일듯 일으켜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지체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면, 여러분, 올해 우리가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께 힘써 기도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삶의 실천이,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하며 기도하실 때에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뭐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바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주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2022년의 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누군가가 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가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이 내게 먼저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러고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뿐만 아니라 주의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이 실천되게 하여 주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될 수 있도록 주여 올 한 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닫는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험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만나게 되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 예물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주의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여 이 시간 주께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며 자녀 손들에게까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가 펼쳐져 영적인 거장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 물건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의 성전이 날마다 온전하여지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백배 천배 만배로 이 성전을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주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쇠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기쁨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짐하시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며 사랑에 대한 찬송 함께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있는 곳곳 어디에서도 주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